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돌에서 문물이 나오는 일,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일까지 있고 난 뒤에 이제는 시내 광야로 향하게 되고 시내산 앞에 이제 또 장막을 치게 되고 그때 있었던 일이 이제 19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의 흐름상 보자면 17장에서 19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중간에 18장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서 있었던 일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일이 이제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어떤 그 시내 광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지만 중간에 그 모세의 장인이 찾아온 내용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소하고 일상적인 생활들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재판을 하는 일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여러 분쟁을 조절하는 일들도 생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 혹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일상생활에서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이 민족 내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진행하고 멈추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는 일들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법도를 따를 필요가 있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회에 맞춰서 살게 되는데 그때도 물론 분쟁이 있었고 재판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는 일들이 다 애굽의 개념이겠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공동체가 유지되려고 할 때는 기준과 어떤 규칙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내부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 혼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많고 원숙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과 어떤 생활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도 동시에 있었다. 동역자죠. 동역자의 필요도 있었고, 그것을 모세의 장인이, 그 사람은 또 이제 그 제사장이었고 오랫동안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훨씬 더 어떤 노하우라든지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장인 이드로의 어떤 계획들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도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조직화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7장에서 19장으로 이어지는 맥락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내 광야와 시내 산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있긴 한데 그 지역에서 다 자기네 땅에 시내 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라 정확하지는 않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큰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 그 주치 중에 한 명으로 취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사우디에 시내산이 있다고 책을 쓰는 바람에 좀 약간의 어떤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시내산이 자기 땅에 있다 그러고 주변 다른 나라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사우디 주치의로 갔다가 거기 이야기를 듣고 마치 이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썼다가 좀 고생을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최소한 3개월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걸었는지는 알 수 없고 중간중간에 멈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멈추도록 한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야곱을 언급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전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이제 말하긴 하지만 구약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지키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름과 야곱의 일생을 보자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닐 수 없어요. 야곱의 삶을 잘 보자면 그는 진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삶이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어디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겨우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거의 말년의 때가 됐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그 당사자가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은 결국 직접적으로는 야곱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지어주었던 별명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면 그들은 정착지가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참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 야곱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지,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나를 통해서 실현하게 되는데 그 약속의 실현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자신의 삶을 쫓아가면서 좌충우돌하던 그 인생과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여정이 너무나 흡사한 거죠. 그러나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놓아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역사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자손이 있었고 그 자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었죠. 이삭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될 때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뭐 무슨 훌륭한 게 있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유롭고 기쁘신 뜻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 속에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뭐랄까 제멋대로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사들이 이렇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계단의 끝에 인자가 앉아있는 그런 환상, 그런 환상과 계시를 야곱에게 보여주시죠. 그 베들레헴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중요한 장소가 됩니까? 근데 그 베들레헴은 사실은 야곱에게도 매우 중요한 장소였죠. 그래서 자신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겪을 때 그가 떠올린 것은 베들레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내가 돌아갈 곳이 베들레헴이다. 그랬던 것들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정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참 뭐랄까요, 야곱의 집안답다라고 할 만큼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자신의 자비로운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고쳐나가고 설득하고 어떻게든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는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너희들 각자의 삶을 사는데 내가 보호해 줄게 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각자의 삶을 각자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동행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을 쓸 때 뭐랄까요,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는 길로 내가 따라가는 거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동행에는 언제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덮어서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에게로 이끌어 오신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덮었다, 너희를 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용기 있게 나가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종착점은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의 용기, 담대함들, 어떤 기대와 소망들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 신광야, 르비딤, 시내 광야에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그 석 달 만에 벌어지는 그 정말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인데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물리적으로도 하나님 앞까지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시내산에 사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시내산에 임하시고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는 그 장면은 엄청난 자연 현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난데없이 구름이 산을 전체를 덮어버리고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고 모든 이 인격적 존재가 여기에 절대자가 임하였다는 것을 설명을 안 해도 느낄 만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모여서 멈춘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온 거예요. 물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이고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훨씬 더 담대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개념적인 내용도 물론 있지만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장소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성취된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어. 이집트에서 탈출했어. 우리는 독립했어.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그런 삶을 반복해 오면서 왔다면 지금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온 것 정도가 아니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의 눈 앞에서 노예의 감독관의 눈 앞에서 살던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뭐든 결정을 하고, 무엇이든 판단을 하고, 무엇이든 계획을 하고, 무엇이든 진행을 하는 완전히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다짐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텐데 너희는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도 있다 라든지 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든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돌덩이같이 그냥 울퉁불퉁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재료를 깎고 다듬고 갈아내고 부서뜨리고 덜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조각을 만들어 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깎여 나갈 겁니다.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갈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조각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법도를 정하고 규례를 정하고 언약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하신 이유를 밝히신 거예요. 규례를 따를 이유를 밝히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지만 왜 법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뭔가요?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은 뭘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것도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젖과 꿀을 누리고 즐기고 마음껏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고 잘 살아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성립,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독특한 어떤 임무,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위로는 하나님이 있고 자신 옆에는 하나님을 향한 민족들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사장은 그 중간에 끼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껴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이 사람들의 죄를 고하고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전하는, 이쪽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민족들의 어떤 마음과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독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사람들에게 속했고 한쪽은 하나님에게 속한 이 신성과 인격의 이 반반이 겹쳐져 있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의 역할에 정말 가장 적합한 분인
그런 독특한 지위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이제 이해가 되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있고 이 이스라엘 국가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 고할 나머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 국가 전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면 나머지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나머지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빠져나온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을 포함한 수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려 나가게 될 임무를 위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를 위해서 이들을 구출해낸 것이죠. 제사장은 이 두 주체가 없으면 이 제사장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놓게 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다른 이 두 주체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과 나라, 국가, 민족,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할 역사적인 임무를 가지는 이제는 국가 단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국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있는가? 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그냥 교제하고 재밌고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에 정말 진지하고 충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 그 진리의 풍성함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세계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사명을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시에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나 개인도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도 당연히 그러해야 하고, 이 세계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요로움을 베풀어가는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좌충우돌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바로 서고 굳건한 믿음, 그리고 분명하고 확고한 지식,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계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별것 아닌 사람이죠. 별것 아닌 같은 우리 모임과 공동체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신다. 깎아내고 갈아내고 고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주를 위하여 그런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은 단순히 핍박을 받고 내가 견디고 내가 그럴 정도의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연단받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와 묵상, 말씀을 나누고 성실하게 살고 시간을 아끼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할 말을 준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고 또 성숙하고 교회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 적이 없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사람들에게서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세월과 사건들 속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좌충우돌하며 그렇게 지내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지고 세워져 갔던 야곱처럼 그렇게 이스라엘도 되어가고 있을 것이고 되게 되었고, 결국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밝히시게 되었는데, 수백 년 전에 시작한 이 약속이 결국 어떤 목적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알게 된 그 순간, 그들은 3개월 전에 우리가 이집트를 나서게 된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도 그 모든 장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모든 역사가 결국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척박한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 세상의 복음의 등대와 같이 갈 길을 밝히며 뭇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갈 길을 찾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각자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잘 훈련되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참으로 주님의 바로 그 뜻처럼 이 세계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계기가 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성숙한 방향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